우리는 2022년 360여일을 이미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요? 긴 세월의 시간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진 날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기도 할 것입니다. 잊혀졌든 기억되든 간에 우리는 숱한 시간들을, 숱한 사건 속에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이기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신앙의 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의 힘이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93장의 찬송 가사처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여러분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린 적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 오던 그 근심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크기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둘 근심이 쌓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살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이 성탄을 이야기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멸망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소망의 선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넘어져 아무런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멸망받지 않고 심판에 놓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면 예수는 분명히 우리의 소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예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소망이 없단 말이죠. 악할 대로 악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패역할 대로 패역했고 완악했고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막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이 백성들이라고 지금 다니엘이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실상을 변명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가 한 해를 살아서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른 우리에게도 혹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한 해가 시작할 때에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가 약했기에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범죄했고 패역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가 그 내용의 말씀인데 19절 말씀만 읽어보면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하나님 버리지 말아 달라, 저주 가운데 팽개치지 말아 달라, 저주를 거두어 달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절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선물로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이래, 예순 이래는 7을 말을 해요. 이런 이제 숫자와 기한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 상징적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각약 이단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끝이 나고 너희의 이 고통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니엘의 이 절박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의 이 예언 자체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이죠. 예언도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도록 선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심도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뭐냐? 성탄은 고난과 절망의 세상 한가운데서 고난받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성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탄에 예쁜 카드 하나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한 박스를 받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 하나를 받는 것을 받아들고는 그렇게 눈물겨워가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유한한 것이요, 시간 지나면 찢어버리고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입에서 녹아버리면 똥이 되고 오줌이 되고 배설물이 되고 말 것들이, 아무리 귀한 선물도 유행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성탄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22년도 연말에 맞는 이 성탄이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갈등하며 눈물 흘렸던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추해지고 괴롭고 아프고 이 눈물 나는 모든 것들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이 우리를 위한 이런 소망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면 성탄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으로 선물되어졌을까?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무엇으로 인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소망이 어떤 선물을 안겨다 주었는가?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성탄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소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허물어져 내리는 그 민족, 내일의 소망이 없는 절망에 휩싸인 그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하고 처절했으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위하여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절박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절망 속에 아파하면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지혜와 총명이 뭐냐? 24절이에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허물이 그칠 것이고 죄가 끝날 것이며 죄악이 용서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금까지 내가 네게 주었던 환상과 예언이 네게 다 응할 것인데,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해준 겁니다.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성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지금까지 환난과 고통과 이 절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걸 다니엘아 깨달아 알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용서와 회복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을 갖게 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됐을 때, 그것도 우리 동네 대구에서 그렇게 창궐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예배당 문을 잠그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도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겁을 안 내는 것 같더만. 이제는 알았거든. 걸려도 잘 안 죽더라는 거, 독감 정도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로 겁냈던 이유가 뭐예요? 죽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죄인이요, 그 말은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포로가 된 절망의 인생이다. 절망의 인생이 가꾸고 절망의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절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아무리 춤을 춰도 절망이요, 죽음은 아무리 포장해도 죽음이요.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절망의 인생, 절망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이게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린 거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밍크 코트와도 못 바꾸고 다이아몬드와도 못 바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잡히고 우리가 패역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의 선물이냐, 이 사실로 이 성탄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탄이 우리를 위한 소망의 선물이라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기에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선물이기에 우리를 위한 소망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우리의 허물이 그치고 우리의 죄가 끝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지요. 용서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회복되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무엇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용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폐허가 되고 무너져 내리고 절망의 현장이었던 그 한복판에, 그 광장과 거리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을 꾸며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근거지예요. 그 삶의 현장이 파괴되고 그 삶의 현장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 회복된다는 의미요.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신앙의 좌소예요.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너졌던 그 신앙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희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다시 중건될 수 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또 하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어디 하나 성한 게 있습니까? 가정이 성합니까? 가정도 저마다 무너져 내려요. 사람들의 인권과 사람들의 인격과 사람들의 성향과 성품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어요. 교회마저 세상 속에 휘둘리며 세월이 흘러가니까 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요? 교회가 진리의 현장이기보다 사교의 현장이 되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가 노는 노름의 놀이터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 짧고 간결하게 형식적으로 듣고 치우고 그 다음 내가 춤추고 뛰노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추락을 한 지 이미 오래요. 교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인식은 의식 속에서 희미해져 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큰 벼슬처럼 계급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성탄의 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세계 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사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힘들었죠.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느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은 해가 있었던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눈에는 절망이고 우리의 계산기에는 마이너스고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없을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며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쫄지 마십시오. 맨날 10손가락만 펴놓고 요것 가지고 헤아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이상 없는데 맨날 이것 갖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모자라면 더 없는 줄 알아. 발가락도 있어요. 옆에 손가락도 있어요. 숫자가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요,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10,000도 있어요. 왜 우리는 늘 요 10손가락만 딱 들여다보고 이것 가지고 뭐 10개네 9개네 8개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지만 우리에겐 예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라. 그냥 그게 벽에 붙어있는 표어로만 본 사람에겐 새로워지는 일도 다시 일어설 일도 없었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전혀 새로워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설 수 없지만 내가 아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믿음을 가졌으면 일어섰을 거예요. 셋째로, 성탄이 우리를 위한 소망의 선물이었다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는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용서와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해주셨고,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게 패역하고 허물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소망 없다. 한두 번 말했나? 그렇게 말해도 귓구멍을 막고 안 듣는데
무슨 더 소망이 있겠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인자하심을 근거했어요. 4절과 9절과 18절에서 이게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4절만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이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요. 예. 이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느냐?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신학자들은 또 여러 논리들을 많이 펴니다. 또 그래야지 자기가 또 논문도 쓰고 그래야 또 자기 존재감도 드러내고 밥벌이가 되니까. 그런데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 말은 언약이 없었는데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맺었던 그 언약을 여기 맺고라는 말은 확정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맺어진 그 약속, 너희들과 약속한 그 약속들을 그가 확정한다, 그가 성취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가. 언제 하느냐? 장차. 여기 장차란 말은 어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장차라고 하는 말 속에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이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들은 다 이루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소망이었겠어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의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가 없길래 삶의 현장밖에 못 보는 거죠. 절망의 현장밖에 못 보는 거죠. 패역한 사람들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과 탄식과 자살과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살아봐도 절망인데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10개의 손가락만 쳐다보고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한 때에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며 그들을 응징하는 것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행을,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어 응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갚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좀 속상하고 지금은 당황스럽고 지금은 기분 더럽지만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좋아요. 왜 내 손에 칼을 묻혀서 내가 원수 져요?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소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의심도 되고 믿을 수 없었고 회의도 들고 갈등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셨던 그 약속들, 그 약속이 주어질 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목했고 회의했고 갈등했고 불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장차 반드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디 뭐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나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에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쫄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대한 선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시각에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보편적인 상식과 여러분이 가진 그 제한적인 지식과 온전치 못한 그 판단을 앞장세워 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해 우리 주어질 2023년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